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찬바람을 맞아 잎을 떨구고 들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저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주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단은 통합입니다. 장신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인데 어느 때는 합동측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중심으로 하는 합동측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합동측 목사님 설교는 깁니다. 통합측 목사님 설교는 짧고요. 그러니까 대략 40분 이상 설교를 합니다. 실제로 큰 교회들을 보면 설교 시간이 깁니다. 예배가 많음에도 설교 시간이 긴 것을 보면서 설교가 길어야 교회가 커지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늘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길어야 30분 설교를 합니다. 어느 때는 그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30분으로는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려워서 굳이 설교를 쪼개야 될 때가 있습니다. 60분짜리가 아니라 40분이면 딱 되겠는데 그래도 30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두 편의 설교로 나누어서 전하게 되고 그럴 때에는 설교 시간이 좀 긴 것도 좋지 않겠나. 설교 시간이 길면 예화도 좀 집어넣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집어넣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4가지 복을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서는 4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가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3절에 가서는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5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6번째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더 강합니다. 아브라함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저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겠다. 그 저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라 경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욕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멸시하고 욕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6번째 복이고 마지막 7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을 완전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완전한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고 복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무색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앙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했고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을 받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 일로,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바로가, 그리고 바로의 온 집이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도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사람도 재앙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나는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는 사람입니까?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재앙이 되는 사람일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재앙을 받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시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간단합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또 누군가 내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복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떠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어떻게 떠나서, 말씀대로 떠나잖아요.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놓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여기에도 좋은 의미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느냐? 예, 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 거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니까. 이것이 언제 결정적으로 드러나냐면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땅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결정을 합니까? 사람의 의지에서 결정합니까? 사람의 의지에서 결정하죠. 왜? 사람을 따라갔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창세기 13장이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축이 많으니까 자꾸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자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보하죠.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말씀을 따라갔던 롯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한즉 바라본즉.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 하나님 지시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는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판단하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의 눈으로 보는 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찾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소돔에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만난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어요. 떠나라 해서 떠났고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어요. 왔더니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까지 쌓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질 것 같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루아침에 복이 되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살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9절에 어떻게 되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지라. 왜 남쪽으로 점점 옮겨갔을까요?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는 더 심한 일이 생겼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결정해요? 애굽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그래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움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간 것 이해는 하려고 애써 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갈 때 뭐를 얘기해요? 사람이 보이죠.
11절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너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릴 것 같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당신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면, 자, 이 표현 보세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 안전은 단순히 목숨이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뒤에 목숨이 보존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안전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때문에. 그리고 내 목숨도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라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세요? 아브라함을 사라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집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사람을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사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떠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떠난다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구했다면 애굽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사촌은 사촌이죠. 하지만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도 재앙의 근원이 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초창기라 부족한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하면 믿음입니까?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면 믿음이 되나요? 제가 갑자기 두 눈 수술을 하게 돼서 앞을 못 보는 상황에 있다고 합시다. 병원에서 왔는데 두 눈이 가려서 못 봅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와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세요? 남편이 두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밥때가 되니까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와서 먹어 그랬는데 믿고 먹을 수 있냐고요? 독을 탔을지, 뭐를 탔을지. 믿음은 뭐예요? 나 당신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죠. 여보, 물 좀 줄래? 그래서 아내가 물을 가져옵니다. 믿고 마실 수 있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여.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상태에서 새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아니 왜 배를 바닷가에나 물가에 지으라지 않고 산에 지으라 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사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원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부르려고 했던 찬양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 손을 놓치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진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우리 손을 일으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손을 놓치며 지금의 이 결과를 맞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이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보며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순종으로 드린 예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며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례 교육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문답이 있고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50일 기도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절 노트를 한 부씩 나갈 때 나눠 드리겠습니다. 감사 챌린지인데 여러분이 그 노트를 가져가시면 11월 첫째 주일부터 여러분이 그 노트에 기록하면서 감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보내고 나면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고 또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회는 1시 10분에 있습니다. 권사의 원례회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봉사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화천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아침에 6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늘 우리 교회 식당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봉사부원들인데 하루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MBTI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과관련센터 3층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진주 목사님께서 아기 놀이터, 아기 학교를 준비합니다. 11월 18일부터 준비하고 5주간 동안 토요일마다 실시가 됩니다. 우리 유아들, 유치기에 있는 아이들 다양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센싱입니다.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지, 감각 발달, 그리고 영성도 함께 발달시키는 그런 신앙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모집 기간이 11월 5일까지입니다.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교사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양한 곳에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데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행사가 많은데 세계 음식 축제가 있습니다. 광릉숲 한글학교에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음식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삼남선교회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간별 찬양대회 접수해 주시고요.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차를 대신해 드리고, 악기 교실을 모집하는데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연교회 임직식 참석 때문에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민들레 구역과 동부 1-1B 구역에서 수고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서울 동북노에 소속돼 있는데 우리 윤복은 장로께서 부노회장에 취임하시게 되어서 1년 동안 저희 노회 장로 부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윤복원 장로는 1년 동안 노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데 한번 인사할 때 수고 많았다고, 앞으로 노회를 위해 잘 섬겨달라고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 소식이 많아서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 챌린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 2분 정도는 좀 늦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요즘 그 교회 소식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예배 시간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 소식을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이번에 교회 소식이 좀 많아져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는 하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하셨을 텐데, 자, 오늘 이 시간 기도 챌린지 화면으로도 기도 내용을 비춰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내용들도 잘 생각나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학과 진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격려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